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는 금식에 관한 주제입니다. 금식으로 인한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의 그 시작도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예수께서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라는 비판과 비난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비난과 정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바른 본질을 말씀하여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금식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금식의 바른 본질, 더 나아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시대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적 말씀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잘 쉽게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식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의 금식에 관한 그런 율법적 명령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레위기 16장 29절과 23장 2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속죄일에, 그러니까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는 속죄일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데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음식을 금하여 괴롭게 하는, 고통을 주는 금식을 뜻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시는 것은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은 자기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율법을 바탕으로 하여 믿음의 위인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으로 스스로 자발적인 금식을 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 출애굽기서에서 보면 금식하고, 다윗이 또한 자기의 아이의 병이 들므로 인하여 금식하고, 느헤미야가 에스더와 유다 백성이 요엘이 이러한 신앙적 자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한 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율법에 의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한 애통, 탄식, 회개에 따르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 금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의한 전통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일에 주신 그 금식의 의미는 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전통이 되어지고 규범화되어지면서 이제는 이 금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정립하게 되어졌냐면 자기의, 자기의 경건, 이것으로 금식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은 옳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틀리다, 금식하는 사람은 의롭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의롭지 않다, 금식하는 사람은 경건하되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런 잣대의 기준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비난이 생기게 되고 비판과 판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금식으로 인한 비판과 판단, 이것은 어떤 것에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금식은 오직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과 탄식이라는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들에 대한 이 금식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금식의 그 개념을 바르게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3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혼인집 신랑을 통한 비유로 금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21절과 22절에서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3가지의 이 비유는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금식에 대한 것을 예수께서 설명하여 주시는데, 1차적으로는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 2차적으로는 예수께서 오셔서 금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금식의 의미들을 말씀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금식에 대한 그 본질적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19절과 20절에 신랑, 즉 혼인집의 신랑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혼인집에서 신랑과 손님들이 같이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반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혼인집 신랑과 같이 있을 때, 이 결혼잔치가 벌어진 집에 신랑이 같이 있는 동안에 신랑이 있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한쪽에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금식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금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애통하는가 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랑의 이 혼인집 신랑에 대한 이 비유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통하여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몸을 괴롭게 하여 금식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며 탄식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그 회개를 위한 죄에 대한 탄식과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예수께서는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혼인집 신랑을 예수님으로 비유하여 예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동안에는, 이 시간은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하여 애통하며 탄식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신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가 왜 금식을 하느냐라는 말씀이고 반문인 겁니다. 금식의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다시 또 여기서 너희가 탄식하고 애통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토록 너희들이 금식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하여 금식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회개케 하신 그 일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왜 또 금식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금식에 대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하는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연합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속죄일의 절기를 통하여 금식함으로써 바라던 그 날이 이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랑을 빼앗길 날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금식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핵심은 이 혼인집, 이 결혼잔치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의 핵심은 신랑이듯이 금식에 있어서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금식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금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그 날에는 금식해야 한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라는 겁니다. 이 금식이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하여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금식이냐 아니면 다른 금식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1절과 22절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통해서 짐작하셨듯이 예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금식의 의미가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함으로 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금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금식하라는 이 금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것은 마치 생배 조각을 어디에 붙이느냐,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느냐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생배 조각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하여 낡은 옷이 헤어진 것이 더 심하게 되어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고치거나 수선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입어왔던 낡은 옷은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생배 조각을 입는 시대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낡은 옷으로 생배 조각을 같이 기워 입는 것이 아니라, 낡은 옷을 지금까지 입어왔던 그 옷은 이제는 폐하여지고, 이제는 생배 조각으로 만들어진 새 옷을 입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생배 조각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또한 더 붙여 보다 더 하나의 설명을 더 하시는데, 그게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가 왔으면 낡은 가죽 부대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치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함께할 수 없듯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새 포도주가 왔으면 새 부대가 있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의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금식의 의미가 지금까지 구약을 통하여 속죄일에 그 죄를 통하여 애통하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행하였던 그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예수님의 생배 조각과 같이, 새 포도주와 같이 이젠 그러한 금식들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생배 조각 같이 또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런 금식들은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생배 조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당기는 힘입니다. 끌어당기는 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로 우리가 비유를 살펴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수 있는가? 새 포도주에 발효하는 그 힘과 능력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께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들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금식에 대한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것은 하나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 생배 조각의 공통점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금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낡은 옷처럼, 낡은 가죽 부대처럼 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으로 금식하며 그러했던 그 금식은 이젠 끝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금식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의 이 새로운 이 금식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금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금식은 다름 아니라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금식이 수동적인 죄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애통하며 탄식하는 금식이었다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능력의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금식인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거듭난 자의 그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본성,
죄의 본성과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능력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많은 받는 유혹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욕들, 우리의 욕심들, 이젠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의 능력이고 생배 조각의 능력이 되고, 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능력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금식의 능력이고 금식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율법에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던 금식의 시대는 이제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것을 위하여 금식해 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죄와 싸워 이겨나가고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의 신앙의 경건함을 위하여 음식을 우리가 줄이거나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자기 의나 나의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강력화하기 위한,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과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금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 포도주의 능력처럼, 생배 조각에 당기는 힘처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죄의 유혹과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갖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배 조각과 같이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의를 만족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면 말 그대로 먹는 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기계적인 금식을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금식은 훨씬 고차원적입니다. 먹는 것을 먹지 않는다가 금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금하는 것, 죄악된 것을 금하는 것, 악한 것을 금하는 것, 내 죄의 본능과 본성을 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죄, 내 안에는 이 욕심과 본능과 본성을 우리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새 포도주와 같이 생배 조각과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배 조각과 같은, 새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이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고, 죄의 유혹과 미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하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겁니다. 성취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연합되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에만 그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탁월한 금식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금하는 겁니다.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능과 욕망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심에 대한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혼인집 신랑의 비유처럼 우리가 이 새 포도주와 생배 조각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금하며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혼인집 신랑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금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포도주의 능력으로, 생배 조각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며 죄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떨쳐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